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라.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문이 닫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문이 닫혀 있어서 오랜 시간 밖에서 서성거렸던 경험도 있고, 몸이 갑자기 아파서 밤에 약국을 찾았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어서 고생했던 경험도 있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마침 그 약속 장소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밖에서 기다렸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앞에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의 것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더라도 하늘문이 열려 있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이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을 방황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은 그런데 하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늘에서 햇볕이 비추어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땅에 있는 것들이 살 수 있습니다.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물속에 물고기도 살고 사람도 살아갑니다. 결국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가 비추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생명체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굶주림은 땅의 음식을 먹으면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땅에 있는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근은 육체의 기근이 아니라 영혼의 기근입니다. 진짜 기근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기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없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것도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풀의 꽃과 같을 뿐이라. 그래서 잠깐 반짝했다가 시들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하고 영원하고 충만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그 생명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위의 것, 진짜 좋은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만, 없어질 풀의 꽃과 같은 영광만을 사람들은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닫혀진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인간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 노력을 기울입니까? 이 땅에서의 것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이 온갖 노력을 한 것입니다. 종교도 만들고 수양도 하고 물 한 것을 떠나놓고 빌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인간의 행위로는 죄로 인해 닫혀진 하늘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닫혀진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를 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릴 번제단,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성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번제단, 성소, 지성소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앞에는 큰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상징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러면 짐승은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대제사장은 이 제물로 바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물인 짐승은 우리 죄를 대신에 속죄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휘장은 죄의 담을 예표했고, 지성소는 천국을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닫혀진 천국문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성소 앞에, 성전의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던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내려진 이 거대한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나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오라고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담이 무너지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 앞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문을 통해서,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나 열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한 후에 광야로 들어갔지만은 그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땅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하늘문이 닫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배웠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졌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앞에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아무 마을도 없는, 주변에 마을도 없는 어떤 빈 광야,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해가 벌써 어느덧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니까 주변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장정 남전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병을 고치러 왔으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말씀하시고는 자기 앞에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거 가진 게 전부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이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할지라도, 땅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나 저주의 문제나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나 오병이어나 모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환영하면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문을 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질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많으니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동바동 되다가 결국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속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저 멀리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 앞에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합니다. 혼자서 지금 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평한 돌이 있어서 돌을 베개 삼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자는 도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음성을 아무도 없고 들짐승의 소리만 들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 돈을 집어준 것도 아니고 먹을 걸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자기 앞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른 베고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나서는 그곳을 베델이라 일컬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늘문이 열리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마감한다고 해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문이 다시는 닫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구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야 하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우리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날 따라해라. 우리를 따라해라.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그저 바알에 가서 절하고 바알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너희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가 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잘 되게 하고 돈을 벌고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농사 잘 되게 하는 분은 바알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입니다. 둘을 다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행동을 가증히 여기셨는지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1년만 비 안 내려도 농작물은 다 죽고 맙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몰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스럽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점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주를 본다든지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도 우상에게 가서 절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또 다른 사람이 여기 가서도 빌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또 돌조각에다가 빌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다가 어떻게 우상을 같이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한 번은 교회 나오고 한 세네 번은 교회 안 나오고, 적당히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잠깐 나왔다가 또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리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하늘문이 닫혀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너희가 바알이나 하나님 중에 여호와 중에 하나를 택하라니까 저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 한마디도 못했으냐?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는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 농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닫아버렸던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문을 다시 닫았던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비가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해도 구하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7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행동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하늘 보고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열려진 하늘 보고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좀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한다면 하늘문이 열렸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숫자도 적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달리 적은 교회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돈도 없었어요. 숫자도 적습니다. 박해도 심해요.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곳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하늘문을 열어두셨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들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걸 하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수가 적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소몬의 버가, 4대 교회 많이 나옵니다.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숫자가 적고 가장 돈도 적고 모든 여건이 안 좋고 전부 약한 사람, 당시의 계층에 아주 하층 계급 사람들이 겨우 몇 사람 믿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을 구하자. 우리의 능력은 없다. 가진 것도 없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핑계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려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에 말씀에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아무런 대답도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해도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닌데 뭘 또 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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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거스리고 사단이 회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약속,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비춰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말씀에서 예외인 자, 말씀에서 제외된 자, 비켜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축복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쪽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늘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늘문이 자꾸 닫히도록 회방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앞에 하늘문이 항상 열리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하면 아멘한 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나도 우리 가정도 자손 대대에 우리 가문에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게